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자, 전도잔치가 날짜가 우리가 잘 알죠? 2018년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6월 24일입니다. 올해 처음서부터 열심히들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한 명 한 명씩 귀한 열매가, 그리고 전도대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날짜를 6월 24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서로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잘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교구마다 또 구역마다 정성껏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여러분들 전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광고 드릴 건요,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전교인 수양회가 이번 올해 여름에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아마 휴가가 제일 많은 때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휴가 때인데, 그러니까 휴가 때여야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휴가 때, 제일 피크인 휴가 때로 잡았습니다. 아마 가족들 어디 가실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바라기는 이 날짜를 좀 피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이때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우리 예꿈 친구들, 또 청소년들, 대학 청년, 어른들 모두 다 함께 예수마을 그리고 수련원에 가서 같이 온 교인들이 수양회를 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임이 좀 있을 거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대학 청년은 대학 청년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모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또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 찬송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오셔도, 아주 어린아이면 두세 살이면 여러분들이 데리고 같이 다니셔야 되겠지만, 조금 큰 아이들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같이들 거기서들 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어른들끼리 같이 할 거고, 또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함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름 휴가 어떻게 계획이 잘 없으신 분들은 그냥 2일부터 4일까지 온 가족이 여기 간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즐겁게 예배하시고 또 함께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더 가까워지시고, 또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잘 알려주셔서요.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몽땅 다 온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곤란해요. 거기가 수용이 좀 안 됩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 온다고 그러면 방법이 생기겠죠. 급하게 건물이라도 하나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을 거고요. 한 7월 중순 그때까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야지 인원들 어떻게 할지 프로그램이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함께 와서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혜와 또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제 온 교인들이 함께 행복한, 아주 하모니가 넘치는 복된 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짜를 꼭 기억해 주세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니다. 함께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죄송합니다. 이 47절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 펴셨나요? 네, 좋습니다.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교회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찬양은 다 찬양하여라 이거 찬양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죠.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교회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석가탄신일이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예배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보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돌보는 교회, 코이노니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예배하는 교회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예배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오늘 읽은 본문에 예배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4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제일 마지막 42절 하반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말씀이 예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한 9줄쯤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말이 식사를 같이 하며 교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음에 분명합니다. 성찬에 의식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누가는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그림은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교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 본문 보면 누가가 그 교회가 이제 막 성령 충만함으로 생기는 교회를 아주 앞에 간단하게 설명한 게 우리가 읽은 2장 42절부터 47절이에요. 거기 보면 누가는 이 교회가 전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일이 이 사람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배우고 그리고 지난주에 교제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나와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압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배우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하지만 또 중요한 특징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보 뒤에 보면 5가지, 교회 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나요? 제가 볼게요. 5대 비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 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교육훈련이 있어요. 교육, 배우는 거예요. 교제 있었어요. 그리고 봉사와 전도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 예배를 가져다 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로마서 12장 말씀하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돼요. 성령 안에 새롭게 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강조가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하는 그 일들이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전보다 중요성이 줄어들어요. 그런 의미로 로마서 12장을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교역자들 함께 왔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건 예배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가 그랬어요. 레위가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맡아 합니다. 레위와 제사장들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 예배에 최적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예배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것들 가르치는 것, 그거 배우는 사람들이 레위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배라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착하게 그리고 선하게
세상의 거짓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폭력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예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가 바울과 다르죠.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와 누가가 얘기하는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미 우리 구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교회에서 도대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뭔가 교제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강조하다 보면 예배라는 것이 어느샌가 그 one of them, 그것 중에 하나가 되어서 가라앉아 버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다른 일들은 바깥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얼마든지 세상에서,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사회 그곳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여기에 모여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예배입니다. 여기 교회에 모여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말로 교회에 특별히 모이는 그 시간,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예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 지금 이 시간, 여기, 또 교회, 이 건물, 여기서 진행되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교회, 뭔가 사회적인 봉사들 아니면 섬김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에 여러분들 마음을 주셔요. 그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 모여서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교회가 가진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교역자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역자나 저는 어떤 사람이요? 예전에 레위나 제사장처럼 예배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에 제일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마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예배, 제사, 그것들에 온전히 섬기도록 아주 적합하게 준비되어서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교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 교역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무슨 안수받아서 예배의 위원으로 부른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적어놨죠. 한 9줄에 있는 거 보면 간단한 설명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강조했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강조했냐?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어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대요. 떡을 뗀다는 말을 그냥 밥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이상하게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하대요. 이상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먹고 교제할 수 있어요. 꼭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밖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이에요. 떡을 뗀다고 그러지 않았냐? 전혀 힘쓴다라는. 밥 먹는데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떡 하는데 너무 애쓰지 마셔요. 우리 교회는 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뭐가 일만 있으면 떡을 하셔요. 이해는 돼요. 왜? 옛날에 전에 저 양반이 떡을 했으니 나도 떡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에 저 양반이 찰떡을 했으니 나는 찰떡에다가 팥을 넣어야 될 것 같고, 콩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좋은 떡집. 인천에서 제일 좋은 떡집, 맛있는 떡집이 어딘지 궁금하면 우리 교회로 전화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다 합니다. 예,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셔요.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떡을 뗀다는 말을 그냥 거기다가 붙이지는 마셔요. 예? 제가 하는 말, 교회에서 왜 이렇게 떡을 하냐? 왜 밥 먹네?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지 않았냐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서요. 떡을 뗀다는 말, 칼레이스라는 말, 칼레이스인지 클레이스인지 헷갈리네. 예. 그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5절에 한 번 나오고요. 똑같은 형태로 아주 똑같이 나오는 말은 이렇게 2번입니다.
나머지 공간복음에 동사를 좀 다른 형태로 써요. 다른 형태로 쓰면서는 같은 의미예요. 거의 다 어디나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떡을 떼실 때요. 그리고 오병이어 하실 때요. 그때 떡을 뗀다는 다른 형태의 동사. 아니, 원래 어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달라요. 하지만 아예 똑같게 쓴 데는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사람 누가가 쓴 책에 24장 35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알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보고하죠. 그분이 주님이 뭐 하실 때 떡을 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봤대요. 이건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알아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앞에 성찬을 행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떡을 뗀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하게 모이는 그 모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먹을 것들을 나누고 삶의 필요들을 서로 채워주는 그 모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시간이 있어요? 떡을 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예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누가는 떡을 떼며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의 예배는 그냥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에 무슨 뭐 성가대가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무슨 예배의 순서가 정확하게 하나씩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두 가지예요.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 특별한 모임이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 단순했던 것들이 조금 더 좀 복잡해지고 예전이라고 그래서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찬양하고 뭐하고 순서가 교단마다 그리고 특별하게 드려지는 예배마다 그 예배의 순서들을 정하죠. 하지만 누가가 처음 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떡을 떼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떡을 뗀다. 이건 특별한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지금의 예배를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떡을 떼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이건 지금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것 안에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교단별로 아니면 교회가 발전해가면서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들이 들어가요. 예배의 순서들이 들어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에서 기도가 빠질 수는 없어요. 찬송은 모르겠어요. 아마 누가가 봤을 때는 뒤에 보면 찬송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두 개예요.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떡을 뗍니다. 예배에서 기도가 빠질 수 없어요. 교회 예배에서 떡을 떼는 게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하죠. 우리는 떡을 안 떼는데, 우리는 떡을 안 먹는데,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하는 건가? 가톨릭 성당에서는 요새도 매번 예배, 미사 때마다 떡을 뗍니다. 그죠? 다들 주지는 않아요. 그냥 포도주는 사제, 신부님들만 마시고 떡을 이렇게 주죠. 예배 때마다 떡을 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개신교가 이게 카톨릭에서 우리가 바뀌어 나오면서요. 성찬의 예식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떡을 떼는 일을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단에 서서 하는 설교를 성찬으로 성찬이 그걸로 대신했다고 생각해요. 그 떡을 먹는 것보다는 어쩌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 육신인 떡을 떼는 것처럼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나 봐요. 말씀을 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설교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교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설교는 다 누구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기도해요. 예수님 말고 예수를 전하는 거 말고 다른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강연할 수 있어요. 가끔가다. 이건 그만해야 돼요. 떡을 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떡을 떼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와서 무슨 다른 이야기들을 그냥 여기가 강단이라고 생각해요. 아포디움, 강단에 서서 좋은 이야기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아니에요. 이 단을 그렇게 빌려줄 수는 있죠. 우리가 가끔 광교중학교 애들이 여기 와서 노래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단은 떡을 떼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 그것이 떡을 떼는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그래야 되죠. 늘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뭔가 연구한 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는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이야기가 여기서 설명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떼어서 같이 먹는 겁니다. 성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찬 위원들이 나눠주셔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받고서 어떻게 하셔요? 먹습니다. 그죠? 먹어요. 안 먹는 분 계셔요? 싸가셔요? 아니죠. 다 드셔요. 떼고, 예수님도 성찬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불에 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배불렀어요. 배부르고 힘을 얻어서 사람들 갑니다. 성찬과 그 오병이어 기적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떡을 드시죠. 그리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떼시죠. 그리고 나눠주셔요. 왜? 사람들은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주십니까? 왜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주셔요?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로 살 힘과 능력이요. 살게 하시려면 그 생명의 떡 있어야 돼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하지만 여기 생명의 떡이 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 너희들 이제 영원히 살 거라고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배 때 떡은 나눠져요. 앞에 설교자는 그 떡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면서 그 떡을 나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 드셔야 돼요. 떡이 아무리 떼어지고 그것들이 난무하는, 떡이 난무하는 세상, 떡이 난무하는 공간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를 그런 거 있어요. 책받침. 요즘도 그런 책받침 아이들 쓰는지 뭔데, 제가 옛날에 책받침에 보면은 무슨 동양화처럼 애가 이렇게 소 끌고 오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소를 물가로 끌어올 수는 있어도, 아이라도 소는 물가로 끌어올 수 있대요. 하지만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대요. 말씀이 난무하는 곳, 그리고 말씀이 막 찢어지고 깨뜨려져서 우리에게 흩날리는 은혜의 자리가 교회 예배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받아 먹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가져다 주셔요. 문제는 뭐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을 먹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기본으로 두 개요.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예요. 떡이 떼어졌을 때, 떡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나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입을 벌려서 드셔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내가 받고 내가 먹는 거예요. 방법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방법들은 뭡니까? 기쁨과 감사로 외치는 소리들이죠.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면서 받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꼭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소리내서 아멘 하면 좋아요. 그거 안 되면 속으로라도 아멘 하고 그게 예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의 몸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떼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겁니다.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떡을 줘야 돼요. 떡을 줘야 돼요. 뭘 주면 안 돼요? 돌을 주면 안 돼요. 돌 먹으면 이빨 다 나가십니다. 돌 주면 안 되고, 못 먹을 거 주면 안 되고, 생명을 내어놓으면 받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먹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자라나는 양분들,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짐을 우리는 믿고 그럴 거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해요.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확신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 함께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우시고, 또한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나로 그 은혜를 다 남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고,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꼴이 되기를 그렇게 바꾸시는 은혜,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며 우리는 떡을 떼고 그 떡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얘기해 주세요. 예배하는 시간에 떡을 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설교가 그렇게 긴 시간을 합니까?
다른 거 우리도 뭐 재밌게 뭘 하고 싶대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떡을 떼는 거 중요합니다. 떡을 떼는 거 중요해요. 예배하는 건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일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받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지만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 생명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정말로 예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예수의 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함께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세요. 우리 떡을 맛있게 받아 먹읍시다. 우리 떡을 맛있게 받아 먹읍시다. 교역자들 계셔요. 교역자들 같이 앉아 계시면 옆에 있는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좋은 떡을 떼어줍시다. 얘기하셔요. 우리 좋은 떡을 떼어줍시다. 얘기하세요. 좋은 떡을 떼어줍시다.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음식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내려왔어요. 만나가 은혜로 내려온 것처럼 예배하는 그때마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로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간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뭐요? 생명의 떡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식인종이 된 느낌이시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몽땅 다 내어주시려는 은혜, 그 사랑,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 주님이 여기에 오셔요. 여기 오시는 게 경배받으러 오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더 기본적으로 뭐예요? 깨지러 오신 거예요. 찢어지러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는 떡을 떼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합니다. 예배는 다른 시간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에서 신앙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어쩌면 그 찬송은 이 기도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시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건 시편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고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찬송, 찬송을 통한 기도, 또 기도 가운데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송,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신뢰함이 없고 내가 기대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아유, 이거 말장난이 이렇게 슬슬 나오네요. 뭐라고요?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 그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명령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요. 왜? 연약함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가운데 어디선가 소망이, 그리고 기대가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몽땅 다 맡기고 기댈 수밖에 없게 엎드려요. 하지만 또 기도는 어느샌가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일 많은 표현, 몸적인 표현은 두 가지. 하나는 엎드려요. 또 하나는 높이 가슴을 펴고 하늘 향해 손을 올리고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두 기도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일어나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그 가슴 벅참으로 기도합니다. 찬송이 그래요. 시편도 보면, 시편을 보면 애통하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탄원의 노래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그냥 가슴을 찢으며 드리는 시편의 찬송들, 기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시편은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가득 찬 노래가 시편에 가득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깊은 애통과 그리고 또 하나님 향한 가슴 뿌듯한 감격, 그것이 예배에 가득합니다. 예배는 그 두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깨어져서 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나가고, 또 감사와 찬송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주를 의지하며 눈물 흘리며 나갈 수 있다면 그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떡을 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 어디죠? 에버랜드인가요? 에버랜드에 가면 그 롤러코스터들이 있습니다. 가본 지가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그거 보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재밌죠? 에버랜드보다 훨씬 더 재밌는 데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요. 저는 그 롤러코스터 타도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오 그러시는데 뭐 좀 사람이 뭐 어제 거기 길거리 가다 보면 경인고속도로 가다 보면 거기 끝에 신길동인가 거기 가면 써 있어요. 어제 교통사고 수 몇 명, 사망자 수 몇 명, 롤러코스터 어제 사망자 수 5명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떨릴 텐데 뭐 별 사고도 안 날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별로 떨리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하러 오는 자리는 떨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실지, 또 어쩌면 나를 얼마나 눈물 흘리게 하실지. 나는 기도하러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를 하늘 위로 또 더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리셨다 올리셨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뭐죠? 오르고 내리는 그 시간들, 그죠? 오르고 내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어쩌면 약간 키질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날아가는 시간들이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죠? 키질 여러분들 해보시나요? 저도 해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기만 했어요. 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허튼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알곡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순전해져요.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알곡, 삶이 알차지기 시작합니다. 깊이 슬퍼보지 않은 사람들 알차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슬픔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한없는 감격이 또 우리의 삶을 더 알차게 만들고 알곡으로 만들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하면 할수록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30년을 매주 예배했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허망한 것, 허튼 것들, 무슨 껌풀들, 그런 건 검불들 다 사라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가기 시작해요. 교회 누가가 딱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며 달라진 삶을 즐거워하고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도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우리는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겁니다. 예배 때마다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될 거예요. 예배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감격의 찬송과 감격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순전해져 갈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며 변화됩니다. 얘기하시죠. 예배 드리며 변화됩니다. 아멘. 모든 예배에 이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예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여기 오고, 여러분들은 또 왜 교회 오면서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아서 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희망처럼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확신하기에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수요예배 때는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어쩌면 깊은 눈물의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는 변화의 시간이 여기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적어도 모르겠어요. 저도 잘은 못하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금식하며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한번 목사님 수요일이었는데 권사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구역장님인 것 같아요. 눈이 보니까 이 양반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 기도시라 잠을 못 자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요.
오늘 기도라 자기가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자고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고 오셨대요. 그분이 뭐 그냥 잠 못 자고 걱정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잠 못 자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전 믿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에 차서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자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매주 여기 쓰는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방자해집니다. 사람들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뭐든지 다 방자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아마 그 이유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4개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4분의 1.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인도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예수님 전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또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방자하게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특별할 겁니다. 그 시간들 놓치지 마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예배위원이 되셔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야 잘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들어 읽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읽는 거죠. 이 말씀이 봉독되고 읽혀질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심어지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봉독을 준비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이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늘 어려운 일이에요. 예배는 늘 어려웠어요.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 힘을 다해서 오는 거예요. 예물, 헌금 준비해 오는 것, 나중에도 하겠지만 헌금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뭐 주려고, 썸 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툭 집어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은혜 앞에 나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는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뭘 받습니까? 저라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건 다 받습니다. 수전실에서 어쩐지를 몰라서 다 받으셔요. 다 정성껏 내신 거라고 생각하고 계수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를 냈다고 드렸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는 마셔요. 사람들이 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누가 하나님 이걸 받으시겠냐? 얘기해요. 누가 더 크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헌금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예배 하나하나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도 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았을까? 30년을 드렸는데 왜 바꾸지 않았을까? 똑같아요.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과 떡을 떼어지고 그 떡을 먹는 일들과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그 가슴 치는 눈물의 기도와 그 감격의 찬송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면 삶은 바뀌어요. 그냥 확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배하러 와서 그냥 쏟아지는 눈물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삶이 바뀌어요. 그 자리에서 한 번에도 바뀌는데 30년이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많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은혜는 그냥
싸구려 취급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에 대한 고귀함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그 사건 앞으로 우리는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 기대로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변합니다. 그 존중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그 예배를 얼마나 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교회에 어쩌면 역동성, 성령의 역사 그것들은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부흥 아니면 생명이 막 가득했으면 좋겠죠. 알려드릴게요.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중시하는 그만큼 아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존중이라는 책입니다. 다 못 읽었어요. 앞에만 좀 읽다가 제가 지금 요새 그 책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존 비비어 존중이라는 책인데 앞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말씀을 전하러 많이 다닌대요. 말씀을 전하러 많이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하지만 자기가 얘기 들은 거 아니면 눈으로 본 거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대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정말로 거짓말 같은 일들이죠. 병자들 일어나고 막 눈먼 사람들 눈 뜨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그건 웃기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난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아프리카 교인들 그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게 다르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거 꼭 무슨 목사님들 대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온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모이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나올 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한번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믿으며 나오는 거예요. 가장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온대요. 제가 봤을 땐 그것 다르더래요. 미국에 있는 교인들도 뜨거운 마음이 있고 미국에 있는 교인들도 유창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한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다른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답니다. 아니 거기는 있답니다. 아마 그래서라고 그분은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충만함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없을까? 다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한번 드리면서 삶이 그냥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지고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걔는 그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가 길어지는데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예요. 이 예배하는 교회는 다시 한번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존중돼야 되는 일인지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 예배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CTS, CBS 또 뭐 있죠? 거기서 설교 방송들 나와요. 그거 하면서 예배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예배하는 시간에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 있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TV는 아예 매체 자체가 예배할 수 없는 매체입니다. TV를 보고서 TV 자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TV를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매체 자체가 그렇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예배 받다 그러고 예배했다 그러고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냥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TV에서 예배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설교가 난무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TV에서 제 생각에는 꼭 설교를 틀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뭐가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거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시간이에요. 떡을 떼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배우는 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하지만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건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예배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분명히 떡은 떼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배우는 것도 다 함께 섞여 있죠. 이 시간 가운데 예배라고 누가가 봤을 때 딱 떼어 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TV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설교 듣는 거, 그거 너무 거기에 매달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TV에다가 설교를 안 내놓는지 아시겠죠? 안 할 겁니다. 그거 또 하면은 방송 선교라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를 내야 된다는데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아마 저한테 돈을 준다고 그러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면 안 할 겁니다. 인터넷으로 사실은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교회를 선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쁜 영향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거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떡을 떼는 자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일어나는 역동성, 거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이것들을 흩어놓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고 설교 전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모해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실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러고 기도하셔요. 어느 순간인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셔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허망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른 삶으로 그 손에 들려질 내 삶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인천수 목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예배라고, 사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데나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합니다. 왜? 몽땅 다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배라고 안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꼭 예배라고 안 그러셔도 돼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한 것 같죠? 그럼 찜찜하면 제대로 예배하셔요. 그게 아니면 다른 거 하셔도 좋아요. 사람들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 모여서 다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그거 모여서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하셔요. 축하할 일 있으면 그냥 축하하셔요.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뭔가 좀 중요한 것들은 모아놔야 돼요. 보호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존중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 설교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떡을 뗄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아니면 거기에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시간이 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는 빨리 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좀 깁니다. 한 13줄쯤 될 텐데 46절을 보면서부터 시작. 46절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던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떡을 떼었다는 전문 용어의 뜻을 우리는 알기에 이 말씀은 그들이 성전에서도 또 집에서도 예배했음을 알려줍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성전의 기도 예배에 여전히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예배를 즉각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문화가 변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변화는 예배에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안에는 예배는 결단코 변할 수 없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참을성 있는 개혁과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길게 썼지만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줍니다. 뭐냐면 예배 형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예배 형식이 조금씩 여러분들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변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예배 형식들을 좀 바꿔서 예배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런 시도들이 더 많아요.
예배 형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가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이 사람들 예배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예배합니다. 여기 46절에 이렇게 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데, 성전에 가는 거 이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회당에 모이는 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기 갑니다. 하지만 집에서 모여서는요, 이 사람들 떡을 떼요. 회당에 가서 떡을 뗄 수는 없어요. 떡을 떼는 일은 예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3장에 당장 나오죠.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 성전에 갑니다. 늘 했던 자기들의 예배 방식을 그대로 지켜가요.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었어요.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이 사람들 예배해요. 또 뭐요? 집에서 예배한대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자기들이 했던 그 방식에 두 개가 공존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했던 것들은 점점 사라지겠죠. 그리고 집에서 했던 그 예배, 떡을 떼고 기도했던, 기도에 전혀 힘썼던 그 예배가 그냥 교회 예배로 변화되어 가요. 이런 변화의 시간들, 이 시간들에 예루살렘 교회는 참을성 있게 조금씩 변화, 그리고 바꿔 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길게 여기다 썼지만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배가 변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게 그렇게 크게 나쁜 일 아니에요.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라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변화들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균형 있게, 조금은 천천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따가 한 걸음 내딛기에도 있겠지만,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는 게 참 많죠. 어디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냥 답은 참을성 있게, 그리고 변화되어 간다면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는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교회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 조금씩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셔요. 하지만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참을성 있게 조금씩,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시고, 또 조금씩 더 좋게, 더 온전하고 더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의 문화, 아니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전하고, 또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방식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용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벌써 입이 가벼워서 말했을 것 같은데 아마 6월 24일 우리 전도잔치 전에 요게 바뀔 거예요. 요게 바뀔 겁니다. LED로 바뀔 거예요. LED로 바뀌면서 카메라들이 다 바뀔 거예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저게 옛날 방식이랍니다.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뀐대요. 소위 말하는 HD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사회 보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올라오시면 우리 처음 HD TV 나올 때 배우들이 긴장했던 것처럼 긴장들 하셔야 돼요. 모공이 보인답니다. 이제 이 수염이 이제 진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예배당도 조금씩 바뀌죠, 그죠?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지금 방음판 같은 걸 붙인 거예요, 위에 판을. 전에는 더 울렸어요. 근데 마이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에 너무 울려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저기 좀 붙여놨어요. 또 밑에 붙이고 조금씩 시설도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형식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요. 하지만 좀 참을성 있게, 바로는 안 바뀌어도 더 좋은 거라면 하나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아마 그렇게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셔요. 변화될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게 참을성 있게 서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옆 페이지를 보셔서요. 옆 페이지 한 6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예배는 기쁨으로 충만한 동시에 경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의 기쁨, 헬라어 아갈라시아스는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예배는 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장례식 같은 예배는 말이 안 됩니다. 점점 처지는 찬송과 울적한 목소리는 예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기쁨의 외침입니다. 네,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떡을 뗀대요? 기쁨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기쁨으로 떡을 뗍니다. 기쁨으로 떡을 떼요. 여기 아마 원서 보시면 될 겁니다. 떡을 떼는 거에 부사로 붙어 있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떡을 떼요, 이 사람들. 예배의 시간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할 일과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해요.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예배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월요일이 아니라 그 일요일이죠. 일요일로 바꾼 이유가 부활의 기쁨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당연히 다른 예배들보다 훨씬 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주일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주일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절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기쁨, 그 생명으로 예배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금요일은 조금 달라요. 수요일, 금요일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민수기 이런 거 읽으면서 좀 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3일째 그리고 7일째 이런 식으로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3일 예배를 드렸고 3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일 후 3일 동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하는 게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떡을 떼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그날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이고, 왜 금요일 저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이고, 왜 밤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애통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하지만 주일 예배는 좀 다릅니다.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찬송이 처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울적할 일 없습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기쁨의 외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가, 시편의 기도가 때로는 애통함이에요. 그리고 또 기쁨이 있어요. 그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일 예배 메이저는요, 그러니까 주된 톤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설교는 때로는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예배 전체는 기쁨 그리고 축제가 돼야 돼요.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기대하셔요. 아마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려 올리셨다가 결국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마음을 같이 품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기쁨의 시간이요. 처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처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찬송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노래를 잘하면 안 처지게 찬송을 할 텐데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노래를 좀 자꾸 처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반주하시는 분들은 안 처지게 자꾸 그러니까 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시는 분들도 함께 찬송하기 위해서 같이 치고 올라오셔요.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보면은 가끔 저 발코니에 앉아있는 꼬맹이가 있어요. 그 꼬맹이 이름을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걔는 어려서 그럴 거예요. 그냥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게 좋은가 봐요. 찬송하다 보면 어디서 막 꽥꽥 소리가 들려요. 그럼 걔입니다. 그 녀석인데 그냥 버릇없는 놈이라 걔가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녀석 안에는 그 락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죠? 확 쏟아내고 싶은 뭔가 스피릿이 있어요. 스피릿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얘가 소리쳐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소리쳐 노래하셔요. 기쁨으로 소리쳐 노래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향해 목청껏 노래하는 겁니다.
왜 그 기회를, 그리고 그 은혜를,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에이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차서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숨만큼 하시면 돼요. 예. 그냥 몽땅 4절까지 그렇게 하기 힘드시면 힘차게 1절 반만 하시고 좀 쉬셨다가 또 외치시고,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쁨으로 서로 맞이하시고,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처지지 마셔요. 예, 처지지 마셔요. 처질 이유 없어요. 아, 그럼 느린 찬송은 안 부르는 거? 아니, 기쁨 있고 하는 기쁨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또 느린 찬송 가운데서도 그 은혜 안에 기쁨이 또 솟아오릅니다. 기쁨이 이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희락, 그 기쁨이에요. 늘 무슨 빠른 템포, 뭐 늘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주조가, 그 주조가 결국은 메이저입니다. 결국은 기쁨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4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하는데. 이게 포보스라는 얘기입니다. 포보스. 그래서 무슨 포비아 그러죠. 호모포비아 그러면 그 동성애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호모포비아 그래요. 그 포보스라는 얘기를 쓰는데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데, 이 말이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 둘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보통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경우들, 그럴 때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얘기하죠. 자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떠나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 그렇게 쓰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 포보스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이 말을, 이 두려워하는데 말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포보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 뜻에 더 맞아요. 그렇다면 이건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하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예배는 기쁨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하나 이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에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기쁨으로부터요. 시작. 기쁨으로 충만하면 경박해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의 예배는 경건치 못함으로 흐르지 않았다고 누가는 그들의 예배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기쁨만큼이나 경건함도 예배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경건함과는 상관없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량없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 찍어 누를 수 없는 기쁨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튀어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경외했다고 돼 있어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요. 늘 기쁨으로 충만해요.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지만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누를 수도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그냥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툭툭 건드리면 기쁨이 터져나와요. 하지만 그 삶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 그 조심스러움, 그 근신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이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함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셨는데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임재하신 하나님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엎드려짐, 그리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함이 이들의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기쁨과 경건의 균형이 누가가 바라본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기쁨과 경건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과 경건함은 우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이끌어가요. 순전한 마음, 도대체 순전한 게 뭘까? 마음의 순전함입니다. 마음의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했어요.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배가 뭔지 조금은 더 가까이 가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이제는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예배, 그 복된 시간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천천히 변화되며 예배하는 교회예요. 생명이 넘친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후닥후닥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게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변화되며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배입니까? 기쁨과 경건이 조화되어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이 넘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정성껏 성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교회, 함께 그 일에 힘쓰는 교회, 그게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를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요.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리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천천히 예배는 아름답게 점점 더 변화돼 갈 거고, 여기 이 예배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경건함이 넘치는 교회예요. 떡이 떼어지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삶들, 점점 더 아름답고 순전하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하는 그 시간을 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교회. 이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어쩌면 목적과 같은 시간이라고, 내 삶의 끝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몽땅 다 드릴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늘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꿈꾸셔요. 그 시간, 그 복된 것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임했어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좁은 문으로 어떻게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리로 오셔요. 문은 보입니다. 문은 좁아요. 하지만 그 문은 열려 있어요. 그 문으로 가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합시다. 교회원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번 주에 모였을 때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그 기대대로 적어도 먼저 우리 교역자들과 구역장님들이 사모함으로 예배 하나하나를 그렇게 드려보셔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이런 얘기 있어요. 예배 본다는 말, 예배 드린다는 말, 이것 때문에 굉장히들 어려워하시죠? 습관이 많이 됐어요. 그죠? 예배 본다고 그러는데, 예배 본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구경하러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사물을 본다고 그래요. 사물을 봐요. 그리고 환자를 보죠. 환자를 본다고 그럴 때, 왜 의사는 환자를 봅니까? 환자를 진료해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환자를 본다고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압니다. 맛을 본다고 그래요. 맛을 어떻게 보는 거야? 맛을 느끼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맛을 본다면 뭔 말인지 압니다. 흉을 본다고 그래요. 어떻게 흉을 봐? 흉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시장 본다. 시장? 간석시장 구경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시장, 간석시장에 시장 보러 가면 시장 가서 시장 봤어. 그러면은 그쵸? 시장 보는 게 무슨 말인지, 아기 본다 그러면 아기를 이렇게 예쁘다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잘 돌보는 거, 아기를 본다 그럽니다. 본다는 말이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본다 했을 때 누가 예배를 구경 온다는 말로 그런 의미로 예배를 본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본다라는 말 안에는 예배 안에 행하는 그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배 드린다, 예배 올린다, 그거 다 사실은 포함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옆에서 예배 본다고 그랬을 때 아이고 무슨 예배를 보는 거야, 드리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국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최남선을 안 읽어본 사람이고 옛날에 있는 사람들, 한국말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 드린다는 말을 아는데 너는 여직 그걸 모르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예배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더 정확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뭐 예배를 올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올린다,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다 쓰는 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고 그럴까? 배운 게 없어서. 아니요,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본다, 얼마든지. 하지만 예배를 진짜로 본다 그러면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쓰겠다면 그래요. 하지만 우리 국어가 발전해 오면서요, 그냥 예배를 본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예배 본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교회가 잘못 쓰는 용어, 국어사전을 고치면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바람직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바람직해요. 요새는 또 예배한다고 그래요. 무슨 예배를 드리냐, 예배가 무슨 물건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 또 그래요. 그래서 또 요새는 예배 드린다고도 안 하고요, 또 예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 아유 저것들은 예배가 뭔지도 몰라서.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그러지 마셔요.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죠. 더 중요한 건 예배라는 이 현상들,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거 알면 더 좋고, 예배 하셔도 좋고, 예배 드리셔도 좋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셔도 좋고, 또 예배를 보아도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눠지고 떡이 떼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예배 드리다, 이제 또 올리다, 이제 예배 하다 막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너무 휩쓸리지 마셔요. 휩쓸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면 그대로, 그리고 그 말들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말들이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왔던 여지껏의 전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예배한다고 하시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시고, 우리는 그 얘기가 뭔지 압니다. 예배 본다는 말, 제 생각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막 무시당하고 욕먹을 만큼 잘못된 말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한 걸음 내딛기 할게요. 꼭 얘기해 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셔요. 우리 뭔 얘기인지 아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한 걸음 내딛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예배에서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바람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지 의논해 봅시다. 네, 거기에요. 우리 교회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비난하고 성토하는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붙여놨어요. 비난하고 성토할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더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들어오는 몸 그리고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4층에 우리 문이 조그맸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남성교 여성교 문이랑 구별이 안 돼서 이게 어디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지 위에 써있지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한번 가서 보셔요. 네, 가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문들을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요. 다르게 해서 여기는 성전이구나 하는 이유는 그냥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긴 성전이에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요.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하는 모든 장치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앞에 꽃도 어떤 분들은 꽃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걸 저렇게. 꽃 없어도 돼요. 하지만 꽃 아름다움을 가져다 놓는 것은 여긴 전에 없었던 장소예요. 아름다운 것, 다른 것들을 꿈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꽃으로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꽃으로 해왔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꽃 말고도 더 좋은 게 있는데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바꿔갈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뒤에 다른 교회들은 LED로 이렇게 쫙 깐대요. 그죠?
쭉 펴서 요즘은 그 가로 본능이라고 그러죠. 가로로 뭘 하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아직 거기까지는 뭐 아닌 것 같아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게 그러면 참 좋겠고, 그러면 정말 경건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할 거고. 또 뭐가 있나? 담임 목사님이 넥타이가 안 삐뚤어졌으면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애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요즘 좀 덜 삐뚤어지죠? 그래서 전에 한 번은 우리 목양실 윤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매는 뭐죠? 북박이로 돼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냥 그걸로 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왜? 6월 둘째 주부터 넥타이를 안 맬 겁니다. 그러니 예, 좋을 거예요.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넥타이 매우는 것도 저도 배우고, 뭐 할 겁니다. 가끔가다 면도를 왜 안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해를 좀 구했어요. 제가 보기보다 피부가 굉장히 약해서 면도를 매일 하면은요, 그냥 여기가 피바다가 됩니다. 뭐 전기 면도기를 하면 되죠. 아니요, 다 해봤습니다. 예, 그건 믿어주세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냥 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냥 매일 하는 거는 제 살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불려요? 예,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예, 다 해봤습니다. 제가 30년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예, 안 돼요. 한 주는 가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예,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삐딱지 생기고, 그 다음부터 면도를 못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러면 뭐 좋은 것도 써봤어요. 무슨 그 크림도 좋은 거 써보고 다 해봤는데,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기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기르는 게 예배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얘기해 줘요. 면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싶으시면, 기르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예, 해야죠. 교회 예배에서 변화됐으면 좋겠는 게 뭔지 서로 얘기하세요. 즐겁게 얘기하시고 경건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본질이 뭔지 함께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진정 복된 소식으로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멈춰주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영접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떡을 뗀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떡을 떼지면 그건 먹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1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주일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가장 최근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예배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꼭 예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실망했던 이야기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 나오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다시 위로하시고 또 기대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 때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간들, 예배 때 감사가 넘쳤던 그 이야기들 하셔요. 구역 예배 때 하시고, 구역 예배 때 아니면 다른 때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삶의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정말 예배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예배하는 이야기 하셔야 돼요. 어디 가면 무슨 칼국수가 맛있더라, 아니면 어디 갔더니 요즘 뭘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 무슨 뭐죠? 뭘 먹어야지 요즘 힘이 나나요? 그런 거 얘기를 가끔 하시죠? 예, 예배하는 이야기 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예배에 어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그 약속들이 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어디? 예배 얘기하셔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얘기하셔요. 기도하는데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얘기하시고, 예배하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갔는지 그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 하시고, 또 서로 신방하시면서 하시고, 예배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아쉬웠다고 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자고, 여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과 생명, 능력을 누리자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함께 교제하고 또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이거 아주 복된 선물이고 교회가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에서 예배의 이야기가 주고 또 받고 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이야기를 하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는 스타일입니까? 시간보다 일찍 오는 스타일입니까? 일찍 온다면 어느 정도 일찍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집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어찌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조금 제가 생각해도 질문이 조금 야비해요. 그죠? 일찍 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 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딱 맞춰오는 스타일입니까? 안 쓴 거면 나는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는 스타일입니까?는 안 썼어요. 왜? 그건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건 스타일도 아니에요. 무슨 어디서 읽었는데 그런 걸 이해하더라고요. 무슨 조폭 문화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된대요. 조폭은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일찍 늦게 오는 건 그건 스타일도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스타일입니까? 예배에 딱 맞춰 옵니까? 아니면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온다면 어느 정도 일찍 오는지. 다른 것보다 이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두려고 떨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떡을 떼시는, 그죠? 자기 몸을 깨뜨리시는 주님 그 앞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몸을 깨뜨리시고 계시는데, 깨뜨리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셔요. 조금 일찍, 아니 할 수 있다면 많이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일찍 오셔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같이 인사하시고 또 즐겁게 기대하시고 함께 찬송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저기 계신데요. 강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올라오기 시기도 전에 다들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똘렁똘렁 뜨고서 빨리 찬송하기를 기다리고들 계실 겁니다. 그 마음들이, 그 경건함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할 때요, 예배는 달라져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존 비비어 존중이라는 책 보면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저기보다는 덜 일어날까? 자기가 발견한 하나야. 예배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모든 그 사건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예배에, 그래서 무슨 좋은 옷, 드레스 코드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죠, 기쁨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러면 드레스 코드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꼭 무슨 치마가 어디니 저기니 그럴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입었냐고 치마를 막 잡아내리고 막 그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왔는지만 확인되면 돼요. 그 경건한 마음으로 왔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또 남의 화장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화장을 그렇게 하고 왔니? 그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 중심만 살펴주셔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시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기대합니다.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훅 다른 곳으로 가 있기 시작해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우리 구역원들 몽땅 다 그리로 움직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시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주셔요. 그리고 눈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얘기해 주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름답게 예배합시다. 우리 아름답게 예배합시다. 짝을 바꿔주셔요. 짝을 바꿔주셔요. 다른 분 한번 봐주셔요.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름답게 예배합시다. 우리 아름답게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저를 봐주세요. 앞을 봐주세요. 여러분, 예배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영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기대하시고 나오시고 또 기쁨과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그것으로 산다고 말씀하셔요. 기도로 삽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살아요. 하늘 양식으로 삽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만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나 우리를 또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오니 아버지는 그 펼치신 그 자리, 아버지 그 특별한 시간을 가장 복되게 누리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늘 함께 하시나 하나님 특별한 시간입니다. 늘 우리를 도우시나 또 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나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새기시는 그 복된 시간을 하나님 감사하며 달려나오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정말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하늘의 선물이 넘치며 능력이 역사하며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꿈틀대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삶이 변하는 시간, 환경이 변하는 시간, 세상이 변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고 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위원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소망으로 달려나오게 하셔서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이 이 예배하며 주를 따라갑니다. 온 구역이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달리 더 아름답게 예배하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또한 다 아뢰시고 또 살피시고 또 하나하나 그 필요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의 손길, 하늘의 선물이 넘쳐나는 복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